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계 살릴 틀을 바꿉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살릴 틀을 바꾸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요. 매일이 주일날이지만 특별하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 오늘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돼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30년을 드렸는데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거는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1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주일날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요. 여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여집사가 간증을 하겠어요? 여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뭐 간증했냐면요. 목사님한테 받은 강단 메시지 주일날 노트를 사가지고 한쪽에는 우리 요약해서 이렇게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걸 한쪽에 적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런 응답 온 거 있잖아요. 응답 온 거 이거 적은 거예요. 한쪽에. 그 3년 동안 그걸 간증했다니까. 목사님들이 99.9%가 아니고 100% 은혜 받았어요. 100%.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목사가 다른 말에 응답 받는 거, 이게 은혜 받는 사람 없다니까. 전부 참고하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그 집사님 간증해요. 은혜를 엄청 받았다니까. 100% 그것도 100%. 그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가 현장을 살리는 틀을 이제 바꾸라잖아요. 현장 살리는 틀을 바꾸라고. 근데 이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달라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1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 말고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제가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정말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그 빛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을 누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증인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거 준 거 차근차근 옆에 적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복음도 그렇게 확실치 않는 옛날에 그런 교회에서 3년 동안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응답을요.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요. 모든 삶이 다 응답이라. 모든 삶이 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세상 안 살아봐서 그렇지 현장에 안 나가봐서 현장 나가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본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현장 살리는 틀을 바꿨다니까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 세계 살릴 틀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핑계대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소리 하면요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거든 누구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신앙 생활은요
신앙하고 생활하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분리된 게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예요. 말씀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요, 현장하고 분리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예요. 진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만 딱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머리도 좋아. 제가 볼 때는 머리도 좋아요. 진짜 이거는요, 이 요약, 토요일부터 요약, 뭐 때문에 요약을 해서 올립니까? 그냥 설교하면 되지. 요약해서 올리는 건 토요일 날 이미요, 묵상 시작하라 그 말이요. 이 묵상이라는 건 생각을 깊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건데, 묵상 시작해 보세요. 토요일부터 여러분. 본문 말씀 붙잡고 묵상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적어놓고 일주일 내내 응답받는 거 한쪽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요, 그거 얼마 안 가서 응답 쏟아져요. 그거를 만약에 5년, 10년, 평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답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응답 쏟아져요. 자꾸 앞으로 우리 교회 새신자들 이렇게 많이 몰려올 텐데요. 새신자들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오만 때만 거 갖다가 막 주면서 먹으라면 그거 헷갈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신이 강단 메시지 제대로 응답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딱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토요일 날 이게 올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왜 목사님 이 본문을 선택하셨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에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주셨을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주셨을까? 세계 살릴 틀을 바꾸라고 왜 주셨을까? 그러면 세계 살릴 틀을 바꾸라 했는데 어떻게 내가 바꾸느냐? 나를 왜 살리라고 했는지, 왜 현장을 나를 살리고 바꾸라고 했는지, 왜 현장을 살리고 바꾸라고 했는지, 왜 시대를 살리고 바꾸라고 했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요, 끝없이 계속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적으면 돼요, 그냥. 옆에 적으면. 여러분 사업도 하잖아요. 아니 공부도 하잖아요. 시험도 보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데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해버리면요, 응답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응답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구든지 어려움 오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눈물을 흘린 사람은 3류 인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 참는 사람은 2류 인생이다. 근데 어려움 만났을 때요, 웃는 자는 1류 인생이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근데요,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좀 더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이 계속 오거든요. 어려움이 정말로 계속 오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 오는 원인이 뭐냐? 이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정말로 경찰도 이해 안 되고 검사도 판사도 의사도 과학자도 이해가 안 되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 근데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의사가 진단하고 또 국가수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래가지고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정신문제냐 아니냐 겨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겨우 그거예요. 그게 원인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맞는 얘기인데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한 사람 영적 문제도 영원히 해결 못해요. 그 원인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 뉴스를 딱 보고 도대체 좀 경찰도 힘들겠더라니까. 진짜 검사 판사도 힘들겠더라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겠어요. 10대 4명이 자기 친구를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것도 원룸에 가둬놓고 아니 그냥 지네들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 정신만 돌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집 앞에 그 손토끼 들고 설친 놈이 없는가? 이 진짜 경찰들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들 안 죽으려고 전화 와도 늦게 가. 다 죽인 다음에 늦게 간다니까. 왜냐면 지들은 안 죽으려고. 지네들이 가면 죽는데 뭐. 안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원인이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너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있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경찰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정신 문제를 통해서 이미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손도끼를 들고 저렇게 어린이집을 침범했습니다. 돌았다고 그래요. 돌았다고 그러지 누구든지 다. 같이 돌아가는구만 그러면서.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복음을 가진 여러분만이라도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누리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제 사람들 눈에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니까 끝없이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시고 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힌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로 저 어려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면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참 아침이면요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모시면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뒤에서. 너무 많이 해요. 우리 권사님 2분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랩런트하고 4명 같이 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고요. 모든 게 저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쉽게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이거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겠구나. 갈 때마다 막 강단 메시지를 막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빨리 이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빨리 이해가 안 되나 봐. 우리 권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답이 한 개라서 너무 좋다는 거라. 문제는 너무 많은데 답이 한 개라 너무 편하대요. 왜냐면 답이 여러 개 같으면 자기는 복잡하대. 그래서 자기는 복잡한데 답이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라. 이야, 저거 진짜. 저렇게 멋있는 말을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 문제 답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현장에 가서 그랬다니까요. 네가 나무냐, 네가 땅에 들어간 거 외에는 답 없어. 네가 물고기냐, 네가 물속에 들어간 거 외에는 답 없어. 네가 인간 맞냐, 네가 사람이 맞냐,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는 그거 아니면 답 없어. 너는 죽는 거야. 창조의 원리는 바로 생명의 원리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란 말을 다 이해요.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이.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이제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에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 이제 고백해서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다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가지고 막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려요. 지금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죠.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이제 12절로 14절은요.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 입은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제 마귀를 없이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구약시대부터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 이 붙잡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세상 이기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립니까? 살릴 수 없어요. 정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을 주셔서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세계 살릴 틀을 바꿀 수 있느냐? 나를 살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요셉처럼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아무리 거짓이 난무해도 진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요. 빛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겸손하세요. 아주 겸손하면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길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요. 나를 찾는 시간이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세계 살릴 틀을 바꾸는 시간이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노예 같은 문제 있습니까? 포로 같은 문제 있어요? 속국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찾지 못하고 정말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바꾸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저도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았거든요. 아니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면 될 텐데 꼭 그렇게 인간이 꼭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된 뒤로 그렇게 꼭 때려야 말을 들어요. 때려야. 그래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만든 저를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을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홀산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했잖아요. 그 고생하면서 왕궁에 있을 때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으면 얼마나 좋아. 꼭 미디안에 쫓겨나가지고 양치기 하면서 그 호렙산에서 거기서 찾았다니까요. 거기서 모세가 나를 살린 겁니다. 나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요. 어느 정도 쓰임 받았냐. 80살에 그 응답 축복을 누렸는데요. 120년까지 하나님의 역사, 대역사를 이뤄버렸잖아요. 80 안 된 분들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직 멀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확신을 딱 가지고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아야 응답을 받지.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응답 받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옵소서. 아니야, 하나님 힘 줘버리면 90이 넘은 사라에게도 아이가 나와버리잖아요. 아이가. 지금 그렇게 하시란 말이 아니고 꼭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목동하면서 믿음과 실력을 갖췄잖아요. 목동하면서 그때 비로소 자기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린 겁니다. 그 목동하면서 나를 살렸다니까. 목동하면서 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문제 있거든. 그 문제는 여러분을 살리라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바꾸라는 시간표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갔죠. 이것은 요셉에게 유익이나 손해 상관없이요. 정말 현장 살리는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요셉이 감옥에 갔느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갔느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그냥 이렇게 초청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초빙받아 간 것도 아니잖아요.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나오라고 하면요 감옥 가는 길밖에 없어.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갈 수 있는 길은 노예로 팔려간 길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술 맞던 이제 장관을 어떻게 만나고 그 장관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제 바로왕을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만약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 아내를 보통 사람은 나쁘게 생각하는데 나쁘게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요셉 입장에서는 상을 줘야 돼요. 감사패 하나 줘야 돼. 감사패.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참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요셉이 술 맡던 이제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당신이 잘 되거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술 맡던 장관이요.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고위 공직자, 고위 공무원을 하려면요. 만 30세가 돼야 되는데 요셉이 30세가 안 된 거예요. 요셉이 만 30세가 되는 해에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해. 아무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술 맡던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넣었다 뺐다 하는 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불가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는 게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 넣었다 뺐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기 속에 넣었다 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감옥 같은 현장을 주시든 아주 뭐 굉장히 좋은 현장을 주시든 상관하지 말고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현장 살리고 사람 살려야 돼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렸잖아요.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했어요. 형님들이. 감옥에 갔을 때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아내를 한 번도 총리가 돼가지고 부른 적도 없다니까. 한 번도 보디발 아내를 원망했더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형님들을 원망했더라 그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니까. 알은 거예요. 알았어요. 무조건 살렸습니다. 아니 나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낸 사람을 여러분 살려주겠어요? 여러분이 칼자루 잡았다면 당장 목 날려버리지. 아니 나를 노예로 판 형들을 내가 형님 살려두겠냐 그 말이에요. 쌀어 들어왔는데 저것들을 쫄쫄 굶겨갖고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말 무조건 살린 겁니다. 무조건 살린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고 사람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7장에 이제 보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가정 가문 복음화와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세계 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았죠.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시대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시대 살리는 응답. 그냥 그 응답이 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뭐냐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나 총리된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요셉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다른 게 원하는 게 없어요.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거나 위기가 왔거나 응답이 온 것은 나를 살려서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응답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위기가 오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살려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현장을 살려서 현장을 바꾸라는 겁니다. 시대를 살려서 시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든지 내가 왕궁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세계 살릴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군데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상하관계,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부관계, 또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놓고 한 말씀이거든요.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는 이 목사님 성경에 눈은 눈 빼면 눈으로 빼버리고 이빨 빼면 이빨 빼버리고 그러라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만약에 형제가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져라. 그리고 혹시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까지 대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밤 때리는데 막 혹시 이렇게 또 밤 대주지 말고 그냥 멱살 잡고 일단 업어치기 한번 해버려요. 제가 이게 목사 돼가지고 제일 이렇게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 못하는 거. 욕 저도 잘하거든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목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씩 업어치기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그게 좀 굉장히 아쉬워요. 정 마음에 안 들어 업어치기 한번 해버려야 되거든. 우리 장로님들은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장로만 같아도 진짜 하겠어요. 막 이러면서 어디다 대고 지금 그러냐면서 막.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순하셔가지고 그래 할 분들이 아니야. 진짜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해라 했다고 당장 오늘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업어치기 해버리고 막 욕해버리고 그러면 응답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으래요. 그래야 네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지금 악한 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래서 12절을 그렇게 말했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하고 하나님의 얼굴하고 앞뒤로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아. 동시에 악인도 보고 있고 의인도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라 했는데, 현장 살리란 말이 뭐겠어요? 시대 살리란 말이 뭐겠어요? 사람 살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 살리라.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나를 살려서 나를 바꾸고 이제 현장을 살려서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살려서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계 살리는 틀을 바꾸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